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함께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활의 신앙.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옆 사람 보세요. 일단 보세요. 예.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결론, 그게 부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한 거 아무 의미 없어.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존귀하며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 부활하셨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 히스토리라는 그 역사 속에서도 2000년 전에 정말 죽은 자들이요, 우리가 철야 예배 때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자마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나 살아났어. 그래서 많은 사람 눈에 보여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부활이 실제임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은 보이지 않는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해. 그렇죠? 영원히 살고 싶고,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거짓말이에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물론 진짜 천국 소망이 있으면 저처럼, 제가 어느 권사님 신방 갔더니 제가 오래 사세요 그랬더니 뭘 오래 살아? 빨리 죽을 거야. 왜요? 그랬더니 천국 갈라고. 그게 진짜야. 사실은 정말 천국 신앙이 있으면, 저는 천국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젊었을 때부터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도요, 영생을 바라고 영원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래요. 그래서 온 곳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역사 속에서 불멸, 영생을 위한 것들, 영생을 위한 약, 음식, 영생을 위한 어떤 기원들, 종교들,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치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나 고향 가고 싶다, 한국 가고 싶다 하는 것처럼 본향으로 되돌아가려는 회귀 본능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곳에, 이 성전에 있어야 돼요. 왜 예배드립니까?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11조 생활하십니까?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아니, 왜 주구장창 예배 나오십니까?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게 인생을 세상과 다르게 멍청하게 베풀면서 섬기면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밀라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는 안 들지만 지키려고 그렇게 삽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려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서 그분의 나라에서의 삶을 꿈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있어요. 영생이 영원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부활을 2번 하는데, 우리가 아니라 부활은 2번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 혼인잔치에 들려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2번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2번째 부활은 뭐예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한다. 근데 부활해서 가는 곳이 달라. 옆 사람에게 천국에서 만나보자. 제발. 아멘.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착한 일,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일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하, 착한 일이란 뭐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착한 일이란 뭐다? 내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해돼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계속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오늘 착한 일 하시네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한 일이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첫째로 부활의 신앙은 바로 말씀의 신앙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그 부활의 시작점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씀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부활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부활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은 읽어요. 근데 믿지를 않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새벽 민명부터 달려가요. 그렇죠? 새벽 민명부터 막 달려가요. 몸에는 향품을 지닌 채 막 금요일 밤에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자마자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완전히 예수 시체가 그냥 길거리에 나뒹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대충 세마포에 싸가지고 무덤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저렇게 무덤에 넣으면 안 됐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임시로 넣어놓은 것을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에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달려간 이유가 그거예요. 온몸을 향품으로 다 씻어내고 제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제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막 달려간 거죠. 향품도 바르고 막.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죠. 그쵸? 밤 꼴딱 새면서 빨리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지 막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말씀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살아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에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자, 여기서 선지자에게 기록된 것은 선지서와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그것을 다 알아요. 웬만한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해서 구전으로 말씀을 아예 다 외웠기 때문에 다 알아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응하게 하리라 했을 때는 벌써 메시아 신앙관이 머릿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리고 구약에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나실 거야. 그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살아날 거야. 그 말씀의 신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나 성경에는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다 여인들이 있어요. 항상 수종드는, 특별히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는요, 그 자기가 귀신에서 해방되면서부터 지금 오늘 이 새벽 미명까지 예수님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섬겼단 말이에요. 많은 믿음의 여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듣기는 듣되 믿지는 않고, 듣기는 듣되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거고, 또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한 주님을 천사가 계시해줘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랬더니 제자들도 안 믿어. 제자들도. 마가복음 16장 11절이죠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도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오늘날 이성주의, 과학주의가 그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들, 공부도 안 하고 능력도 없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신에게 기대는 연약한 자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신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 진짜 치료됐어? 아니지, 병원 갔었지? 병원 물론 다녔지. 약도 뭐 거봐 그 약을 쭉 먹었기 때문에 난 거야. 아니 어떻게 믿는 믿음의 집사가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집 다 팔아야 돼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왜 못 믿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재밌는 건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못 믿어. 새가족들은 막 믿어. 근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더 못 믿어. 요즘에 목사님들은 더 못 믿는 것 같아.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회개해야 될 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오늘날 이 세대에. 근데 만약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그들은 주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기대함으로, 소망과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꽃다발 들고 달려갔어야죠. 이 여인들이 향품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저는 꽃다발 들고 갔을 건데 내가 그때 있었으면. 근데 뭐예요?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가 다시. 이 여인들이 향품 들고 가. 향품 들고 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 사랑하니까 갔죠. 근데 따라하세요.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랑은 아무 능력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아무 공력 없는 사랑이야. 그럼 뭐하나? 말씀을 믿지 않는데. 말씀을 믿지 않는데.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거 봐야 대답 못 하잖아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아멘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설교에 방해가 됐는데 요즘엔 너무 안 나오니까 또 방해가 돼. 이게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인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부활의 실제가 돼요. 그래서 부활의 실제가 되면 사망 권세, 두려움, 어두움 아니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딱 소유하게 되면요, 내 선포로 귀신이 떠나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하다가 주일날 단위에 딱 섰을 때, 예배 때 섰을 때 성령이 가끔 감동을 줘요. 내가 치료하겠다는 마음을 주면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아픈데 손대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축도하다가도 갑자기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치유될지어다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꼭 그렇게 선포하면 한두 명씩 병이 나.
이게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믿고 또 그분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도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믿느냐? 말씀을 못 믿어요. 그럼 말씀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 땅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거고 이 땅에서 뭔가 이루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내 자녀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8절이에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다. 뭐예요? 지옥 가는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래서 응답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자에게 뭐하러 응답하고 심판받은 자에게 뭐하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냐라는 거죠. 주님은 요한복음 5장 47절에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냐. 이 글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이 성경이 곧 나다라는 거예요. 이 글도 안 믿는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반대로 말하면 이 말씀을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죽은 후에 3일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안 믿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듣기만 할 뿐 믿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신앙인이래. 교회 다녀. 근데 죽은 것 같은 삶. 응답 한 번도 못 받아. 어머, 응답 받았어? 그런 일이 일어나? 진짜 기도 응답 맞아?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가 아니라 어머, 어쩜 이런 일이. 그렇죠? 정신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 있으면 그것이 뒤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멘탈의 이상이 오거나 호르몬의 이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것을 능히 치료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없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열심히 듣기는 듣는데 듣기만 할 뿐이지 삶의 기적, 말씀 속에 말하는 축복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나타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는 드려, 교회는 오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와서 모여서 기도할 때 공허한 기도를 해요. 공허한 기도. 그리고 기대 없는 예배. 아이고, 그냥 기대 없이 와, 기대 없이. 근데 어떤 분, 오늘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할렐루야, 막 기대하면서. 목사님이 오늘도 아픈 사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막 기대하는 마음. 아픈 사람 기도 안 하면 삐진 게 아니라 어머, 다음 주에 하시겠네,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말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은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예요?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 마하나임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가 없어. 찬양을 될 기쁨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뭐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믿으면 많은 능력을,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제가 그 말씀 인용하면 보세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뭐래?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다른 사람들 의심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해놔라. 심지어 혈류병 여인은 자기가 창조해. 창조적 믿음이죠. 나 같은 여인, 어머, 나 같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나 주시겠어?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라면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야. 쫓아서 어머, 났어. 믿으면 능력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남편이 힘들어요? 아이, 그 화상아, 그 끝까지 화상되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 당신 살려.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도전해봐. 막 이력서 넣어. 도전해. 나가. 그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말씀을 못 믿으니까 기대를 못하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더 점점 다운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게, 말씀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고, 구원의 신앙은 말씀을 믿는 말씀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적인 사랑이나 섬김, 주님을 위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 없이 하면 다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자, 그러나 말씀 없이 하면 다 헛된 것이 되지만 말씀이 있이 그렇게 하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온 말씀처럼,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하, 성경 말씀을 기록해 준 이유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계속 이어서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잘 들으세요. 여기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가 그분 뜻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구하면 계속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축복 아니에요? 이래도 안 믿을 거예요? 이래도 나 힘들어. 아이고 어떻게, 울고만 있지. 나 같으면 울 바에야 믿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괴로울 바에야 금식하면서 말씀을 믿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한번 부딪혀 보겠어요. 근데 그런 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100%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석세스, 성공해요. 성경 봐봐요.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룟 유다요? 예수 안 믿었다고 제가 고난주간에 쭉 얘기. 가룟 유다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들어가?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기도할 때, 주님, 엄마 아빠 유전자를 다 잘라버리시고, 엄마 아빠 서울대학도 못 나왔는데 자꾸 나보러 서울대학 가라고 하는데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엄마 아빠 유전자와는 다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네요. 용돈을 못 받을까 봐 그러나 본데. 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요, 향품이 아니라 꽃다발을 들고 달려갔어야 돼.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꽃다발을 준비해놔야 돼요. 꽃다발을. 남편이 실직해서 없으면 아내가 꽃다발을 준비해놔. 그리고 딱 들어오면, 여보, 더 좋은 직장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러면서 막 밥 해주고 찌개 끓여주고 막.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어머니에게도 아내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고 기도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왜 무너져 있고 왜 자빠져 있냔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청년 생활을 한참 할 때 이렇게 막 취업이 안 되고 힘들어서 이렇게 막 하는 애들 보면 내가 답답했어. 너무 화가 났어. 그리고 이렇게 서울역 지하에 노숙자들, 사지가 멀쩡한 젊은 애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보면 마음의 힘을 잃어서 그런 거는 이해는 해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님이 죽었냐? 나 같으면 박스부터 모아서 일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긍정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랑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돌 굴려놔. 오늘도 돌이 굴러가 있죠?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자 둘이 무슨 돌을 굴려. 그렇죠? 그 돌이 얼마나 큰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돼. 예수님이 할 일은 예수님이 하는 거야. 돌을 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It's my time. 나사로야, come on.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이해돼요? 제가 오늘 중고등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설교를 주일 예배 좀 이렇게 하는데 쟤네들이 별로 반응이 없네. 그냥 여러분들 놓고 할게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네 할 일 하라는 거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는 주님만 살리지 우리가 어떻게 살려. 근데 돌은 우리가 굴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굴려요? 전 연약해. 연약하긴 뭘 연약해. 많이 먹는 거 알아요. 막 해서 어떤 데 하면 밀면 밀려. 불평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암울하고 혹시 고통 속에 있어요?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늘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하시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주님이 가까이 하신대. 와, 주님이 가까이 하신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함도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질병도 견딜 수가, 버틸 수가 없어요. 다 떠나가, 다 회복된단 말이에요.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6절처럼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씀하시던 대로 그 말씀의 신앙으로 고백한 대로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봐라, 네 사망이 어디 있느냐, 너 슬픔이 어디 있느냐, 네 상처가 어디 있느냐, 네 실패가 어디 있느냐. 봐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5절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 축복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의 시작은 뭐다? 말씀의 신앙이다. 그러면서 둘째로 부활의 신앙은 전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사랑도 많이 받았고 때론 기적과 능력도 막 드러내고 그런 것들 내가 경험했어. 근데 죽었어. 근데 그분이 죽은 후에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진짜 부활한 거야. 진짜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아내가 기겁하는 거예요. 그분만은 부활 안 했으면 좋겠대.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세요.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정말 부활해서 얼마나 기쁘지 않아요? 나만 기쁜 것 같아. 오늘 뭔가 여기 엄청난 갭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기뻐요. 너 얼마나 놀라요. 그러면 그분이 부활하셨어. 안전하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자매님들 풀 엄청 좋아하잖아요. 샐러드. 좋은 샐러드 바 하나 발견해봐요. 거기 샐러드 바 너무 좋아. 막 먹어도 살도 안 쪄. 막 그러면서 좋은 거 발견하면 외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설교 질이 갑자기 떨어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정말 그게 진짜가 되면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을로 달려가 외쳤을 거라는 거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요 괴로움 속에 우울증 속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인생 잘 살아보려고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지만 세상 기댈 것 없다는 걸 깨닫고 그 남편들로부터 계속 상처만 받은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라서 대낮 한낮 정오에 떼한테 쨍쨍 내려지는데 빨래하러 가고 물 길러 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잠깐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자기의 마음이 해방된 거야. 우울감이 벗어지고 내가 엉뚱한데 마음이 있었구나.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저분에게 소망이 있구나.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완전한 우울증에서의 해방이요, 귀신에게서의 해방이요, 어둠에서의 해방이요, 실패에서의 해방이요, 5 남편들의 구박과 압제에서의 해방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니까 그 자기를만 보면 손가락질했던 여인네들에게 달려, 야, 나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들 표정은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안 외치겠냐라는 거예요. 안 외치겠냐라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돼. 지금 천국 가면 딱 2 표정. 와, 왔다. 있었네. 있었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와, 이런 표정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면 적어도 부활주일만큼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활주일만큼은.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 당일날 전 성도들이 계란과 주보를 들고 나가서 꼭 전도하게 했어요. 제가 오늘도 전도할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 7절이죠. 마가복음 16장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도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안 믿어. 성경도 안 들고 다녀. 안 믿어. 근데 정말 믿으면 이 말씀 우리가 꼭 품고 다닌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따 2부 때 얘기할 거 자꾸 또 얘기하는 2부 때 또 얘기할 건데 실패하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도망간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줘요. 기회예요. 그렇죠? 안 믿는 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줘. 그러면서 봤지, 나 부활했어. 말씀대로 살아. 이제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엄히 명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전파하라고. 이게 부활의 신앙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의 결론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따 복음을 전파하러 다 나가셔야 돼. 그리고 계란이 없어도 주보를 주면서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꼭 예수 믿어야 합니다. 꼭 예수 믿어야 합니다. 꼭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우리 교회에 오세요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름다운 우리 교회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칭을 풀네임을 하든가 뭐 우리 교회에 다니세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프레임은 마귀가 온갖 것들을 뒤섞여 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교회의 프레임은 부정, 부패, 세습, 그리고 뭐예요? 겉과 속이 내로남불이죠. 교회도. 그리고 뭐예요? 하여튼 안 좋은 것들로 다 뒤범벅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아우 좀 이게 불편한 마음이 있어. 근데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능력이 있어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깜짝 놀라요. 평소에 듣던 말이 아니니까. 무방비 상태로 복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 정말 당신 꼭 죽습니다. 맞을래나 이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죠? 말씀을 인용하시든가. 그러면 꼭 예수 믿어야 합니다. 꼭 예수 믿어야 합니다. 꼭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 게 유아 유치부 애들이에요. 첫째 뭣도 모르니까. 그렇죠? 부사님이 시키니까. 근데 둘째로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 다 받아 어른들이 일단은. 그리고 아기가 이쁘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또 오기도 해. 그러다가 보면 옆 사람 보세요. 우리가 문제다. 오늘 꼭 부활의 신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순서가 많아서 지금 막 설교를 빨리 하려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 많이 넘어가는데 오늘 말씀에 이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갈릴리에 가서 전하라 그러고 예수님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이후에 가서 빨리 전하라 그러고 마태복음 28장도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말씀의 신앙으로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이제 실제가 됐고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세상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리마대 요셉,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등 이들은 지금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었어.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고 무덤에 갇혔어요. 그리고 로마의 인봉이 빵 쳐져서 이제 아무도 그걸 못 해. 그거를 끊으면 그냥 즉결 처형돼요. 로마 군자 인장이 찍힌데 함부로 들어가거나 그것을 훼손하면 그냥 즉결 심판이에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가린 돌이 1톤 정도 되는 무게의 큰 돌이었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나중에 가봅시다. 같이 거기 큰 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이제 다 흩어지고 다 갔어요. 경비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곳에 끝까지 달려갔어. 예수님 죽었으면 끝났잖아. 에이 뭐야 끝나네.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심지어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시체 달라고 해서 정성스럽게 무덤에 자기 무덤에 안치해놓고 이 여인들이 향품 가지고 새벽까지 달려갔단 말이에요. 말씀의 신앙은 없었어. 부활을 전하지도 못했어. 연약한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어.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어요. 여러분들 설교가 안 들리고요. 기도가 잘 안 되고요. 뭔가 잘 몰라도 끝까지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럼 그것이 또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까지는 바라보지 못하고 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씀의 신앙이 약해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고 지금도 빈 무덤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배우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리라 다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끝까지 함께 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와요. 끝까지 함께 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신앙이 생겨요. 어쨌든 끝까지 함께 했더니 부족함이 채워져. 그렇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난 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신앙이 들어오는 거죠. 향품을 들고 달려가면서 여인들에게는 고민과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일찍이 달려가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과 염려야. 자, 걱정과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끝까지 달려가는 거야. 내 사업 어떻게 하리요? 우리 자녀 이거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착륙시키리요? 어떻게 하리요? 하면서 어쨌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돌이 굴려져 있어. 돌이 굴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여자들이 누굴 만나요?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해요. 목격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운 우리에게 와서 어머 정말 신유가 일어나네. 이걸 봤대는 거 처음 봤대. 그리고 어머 이렇게 예배가 기쁘네요. 그리고 자기가 여지껏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성가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낸 성가대는 처음 봤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머 정말 이런 게 있네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면 보세요. 이 여인들은 끝까지 함께했기 때문에 진짜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고 천사도 만나고 1톤의 돌이 옮겨져 있는 기적도 경험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고기 잡고 앉아 있어. 그렇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계속 낭망.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여인들이 가서 전했더니 안 믿어 또.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 거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게 나은 거예요. 기도가 안 돼도 끝까지 해보세요. 철야 예배 때 끝까지 있어봐. 내가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되리라. 다 가더라도 난 정말 몇몇 청년들 보면 자 9시, 11시까지 예배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자 연이어서 기도합시다 하면 벌떡 해서 가버려. 와, 그래 놓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삶이 힘들어요. 내가 봤을 때 하나도 안 힘든 거야. 더 힘들어져 봐야 돼. 정말 간절하면 부르짖지 않겠어요? 안 부르짖는다니까요. 그래서 떡볶이 먹으러 가. 왜 먹는지 몰라. 고민이 있어서 먹나 봐. 정말 고민이 있으면 떡볶이도 안 들어갈 텐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인들에게 끝까지 함께한 여인들에게 말씀이 실제임을 그리고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그 말씀의 신앙을 얻게 하셨어요.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가고 싶어요. 서로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잠깐 돌아갈 수도 있어. 뭐 저도 부족하니까 같이. 그리고 엉뚱하게 또 엉뚱한 데 가서 이 길이 막혔습니다 하고 다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제가 갖고 있는 그 한 가지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우리 주님 만나고 싶어. 끝까지 가서 천국 문 앞에서 주님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같이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 저와 함께 말씀의 신앙으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선교적 신앙으로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의 신앙으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 됐으면 좋겠어. 우리 옆 사람에게 옆 사람 쳐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가족이다. 끝까지 가자.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렇죠? 난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끝까지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가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부활주일날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었겠지만 또 오늘 이 말씀 새롭게 부활은 말씀의 신앙이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소서. 말씀을 꼭 붙잡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선교적 신앙으로 부활은 전하는 신앙인데 내가 부활의 신앙했다면 이제부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는 그 사랑의 신앙으로 내게 붙여준 구역 식구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꼭 붙잡고 함께 주님의 그 나라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